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기쁜 주말과 거룩한 주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65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제가 이 부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65장, 66장이 58장에서부터 66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제3부의 3부를 결론 짓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사야서의 제3부의 결론일 수도 있고 또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라는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원이 실제로 완성되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58장에서 66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외형적 종교,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삶 가운데 다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들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자체에 다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그런 가르침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창조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그 단어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창조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즐거운 성 기쁨,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니.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인데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곧 기쁨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으니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두셨던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예루살렘을 조성하시고 그곳이 온전한 기쁨의 성읍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선 다시는 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다.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 정도로 긴 수명을 말하면서 생명이 보호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인데 그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남의 재산이나 노동의 대가를 뺏거나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자기가 심은 나무 열매를 맺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수고하여 생산한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헛되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여서 빼앗기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때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러한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에 진실이 없고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의 의식일 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죠.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갈등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는 나라로 삼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모두가 다 동등하고 모두가 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고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제시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새롭게 만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아라. 이러한 나라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질문이 바로 되어야 답을 바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납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질문을 바르게 하려면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동참시키는 방법으로,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공적인 인생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곧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분명 이 예언은 아직까지 다 실현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세상의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참 기쁨의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 참된 예루살렘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루살렘인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은 정상이고 그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그 전제 위에 학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내 비전과 내 뜻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나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만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내 삶, 내 꿈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내 삶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니,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